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어렸습니다. 축복합니다.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조금 있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이제 두 딸에게 상속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딸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딸이 부모님에게 요청하기를 내게 상속을 주실 수 있다면 지금 좀 팔아가지고 저의 몫을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부모님은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재산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둘째 딸이 죽겠다고 하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몫을 주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 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첫째야, 내가 상속 재산을 미리 팔아서 줄 건데 알고 있으라 라고 했더니 첫째 딸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엄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둘째 딸 지금 줘봐야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라서 돈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고 나중에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재산은 간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첫째 딸에게 설득했습니다. 야, 그래도 둘째가 죽겠다고 하는데 먼저 둘째 딸에게 둘째 딸의 몫을 주고 너는 나중에 주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첫째가 하는 말이 뭐냐?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나는 부모님 얼굴 오늘부터 안 보겠다.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첫째 딸이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를 도와줘도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다 성식기도 하고 부모님이 재산 다 팔아가 주고 나면 나중에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또 여기저기 아프시고 나면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아마 첫째의 책임이 다 고스란히 될 것을 미리 예견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부모님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것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팔아서 둘째에게 몫을 미리 줄까요? 상당히 갈등이죠. 둘째를 돌리고 왔더니 첫째하고 등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부모님은 알면서도 다 자기 것 팔아가지고 주길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밖에 표현치 못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간혹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라고요? 예. 그런데 자식이 죽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부모는 많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늘 희생이 따르고 내어주는 것이 바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다스리라 하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준 정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된 자기가 자기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죠. 죄 없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큰 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게끔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본인은 너무 그 길이 고난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고난의 쓴자를 마시길 원치 아니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 여정까지 승리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르거든. 바로 두 가지의 조건을 지켜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해서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왜 고난받습니까? 왜 핍박받습니까? 왜 죽으셔야만 됩니까? 주님은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왜 구원자가 핍박받고 고난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사랑과 함께 따라 붙는 것이 짝꿍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이것이 전도의 메시지인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성경을 깊이 보았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께 복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1절에 지나지 않는다. 2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무엇도 받으라, 고난도 받으라는 것이 2절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에 2절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2절 썩 빼버린 채 1절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 믿고 나는데 복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복 받지 못하고 도리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바로 이 교인들을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이 안에 동일하게
희생이 동반된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희생 이후에 주의 구원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셨죠. 이 길을 함께 걷기로 마음먹으셨죠.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지만 동반해서 고난과 희생과 아픔과 고통도 함께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피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희생이 따르고 베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몇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셨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 제목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내가 원하는 때를 내려놓고서 주님의 때에 맞춰가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을 내려놓고서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즉 나를 뜯어 고쳐가는 것,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감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씩 바꾸어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자기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짓고 싶은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죄를 지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안정적이고 싶고,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싶고, 남보다 좀 더 대우받고 싶고,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더 힘세지고 싶고, 내 지혜가 더 높아지고 싶고,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이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도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더 잘 되길 원하고 풍족하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욕심이고 탐욕인 것이죠. 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욕심 부리는 것 아니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안 했을 때는 죄로 발전하지 않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선을 벗어날 때에 이것이 죄가 되고 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욕심 부리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과 경쟁해서 이기고 싶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남을 내 발밑에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주님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그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맛인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많이 밟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밟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맛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맛은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다, 이 사람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맛이 살아날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며 우리가 가는 길을 함께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늘 올라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손발로 행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법으로 이것이 맞지 않는다면,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내 영혼에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가 된다면,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미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4절 25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25절 누구든지 누구 목숨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자기라는 단어, 제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 거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누가 중요하다? 자기가 중요하다. 즉 내 자신이 중요하다. 주님,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남들은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남이 아니라 너가 중요하다.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너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나의 몫이 있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함께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 오실 때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작은 십자가는 작은 영광으로, 큰 십자가는 큰 영광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내게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가족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형도 동생도 언니도 오빠도 지지 않는 그 십자가. 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돼? 왜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이런 대우받아야 돼? 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돼? 주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가족 안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져야만 가족의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없이 구원이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벗어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하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나중에 주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영광의 관을 씌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참으로 멋진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부단히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고 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선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됨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 시대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헌금하지 않아도 가면 서비스 받고 대우받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내 자녀들도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한국 교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리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거죠.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니라 독일 수 있습니다.
독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중에서도 어려운 십자가가 뭐냐?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힘든 십자가입니다. 그 영혼이 내 말을 듣느냐? 내 뜻과 맞느냐? 내 색깔, 내 온도와 맞느냐?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불편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함께 가기도 싫고 있기도 싫고 어떤 때는 보면 내 안에 우라통이 터져오르는 답답한 피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영혼과 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내 봉사 희생을 통해서 그를 섬겨주고 공동체를 섬겨줄 때에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 교회에 소속된 우리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 주님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 그 십자가를 오늘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가지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러신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한 번, 두 번의 희생과 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주마다 매일마다 오래된 순종과 헌신은 어렵습니다. 변치 않고 계속해서 충성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의 이유는 그러신 분이 많다는 증거이죠. 많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내게 주은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가지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이 시대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믿습니까?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시대에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우리 보고 너 거짓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선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산은 하나인데 산꼭대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곳이다. 우리도 괜찮고 너희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자. 우리가 하나 평화로 우리가 묶어가자. 이것이 천주교가 주창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진리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천주교의 고결한 삶이 있습니다. 좀 더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이 있고 좀 더 그들은 하나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것이 분명히 있고 교회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고 선포할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할 것입니다. 사탄은 공격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고난의 길이죠. 이 복음의 삶을 견뎌내며 선포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대로 사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영혼을 살리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공의입니다. 정의, 정직입니다. 이 시대가 많이 부패했고 썩어지고 거짓투성이고 어두워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이 많이 성행합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나는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 나는 정직을 선언하고 공의를 선택하면서 내가 거짓 없는 깨끗한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좋아하겠는가? 사탄이 공격할 것이고 사탄이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욕할 것이고 왕따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정직을 선택하고 깨끗함을 선택하며 구별된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거짓이 난무한 가운데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자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 살아내는 이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는 이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런데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핵심 동사 3개가 있는데 2개는 과거, 하나는 현재형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행돼야만 세 번째 단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여기에 한 단어를 더합니다. 누가가 더합니다. 그 단어는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삶을 그렇게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